목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그런 잘안 했는데. 제가 읽은 책은 박영선 목사님 저서인 신앙 크리기 이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하루에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3주를 자꾸 뺑뺑이 들었습니다. 읽고 또 들어가서 또 읽고 그래도 제대로 다 내용이 간추려지지 않네요. 이 책은 전체 내용이 전 구부 오십가로 마스터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신앙 문제점들과 갈등들을 치유해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과 제가 은혜 받은 내용만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제1부에 가서 구원은 무엇인가에서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으로 자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오는데 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데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기에 세상 어떤 것도 이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 갈 수는 없으므로 그래서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장님이라는 뜻으로 못 보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는데 이 율법은 바리새인도 지키지 못한 것이 율법이고 또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은혜라, 부흥이다, 긍휼이다, 믿음이다 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율법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전에 겪은 사건 중에 구원파 아시죠? 이단입니다. 그들은 꼭 믿는 자에게 와가지고 너 구원 받았냐? 뭐 언제 몇 년 몇월 몇 시에? 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박한다고 당신이 이단이잖아. 믿는 사람에게 와서 왜 그러냐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답을 얻게 됐는데 구원은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알게 되는 그 느낌, 곧 영적 감각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있으면 곧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로 신자들 중에 하나님 품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러다 벌 받지,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는 자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했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당초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나 그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을 섬겼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끝내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셔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만 머물 수 없고 배워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순종하는 자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와 끊임없는 열심으로서 계속 설득하시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들을 배후에서 붙잡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예정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죽은 구멍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듯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멍나무에서 꽃을 피워서 큰 열매를 맺게 하자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자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므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한답니다.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영적 전투를 하게 하는데 한마디로 영적 전투는 조금 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널리 용서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의 근간, 성령의 근간, 투구, 방패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겨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봉사와 헌신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봉사와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에게는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물질이나 지식이나 재주 등 그런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그것만 빼고요, 나머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텅 빈 나를 들여서 그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나를 사용할 때야 비로소 나는 숨겨져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이란 하나님이 내 자녀라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 같은 장소적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믿는 자인 내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최우선 계획은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켜서 또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와 한 덩어리가 되고 묶여 있을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성질상 모든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어른아이 남이 할 것 없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곳이 교회인데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한 지체로서 완성되어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용납하고 기도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남을 인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풀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 주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맡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은혜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들과 하여금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저자도 여기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준을 보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 생각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이 그를 용납한 것과 주님의 요구에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것이 나타내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점검해 보면 봉사직은 누구나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자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복 주심과 은혜스러운 영광됨과 능력으로 간섭하심이 우리 모자람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자신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참 새로운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신비에서는 교회는 대단히 신비로운 곳인데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대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이며 복된 곳이며 놀라운 곳인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곳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연습을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복되고 놀라운 생활이며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믿음의 무리로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신앙크리팅 책을 읽고 제 느낌을 잠깐 말씀 나누었습니다. 합당한 말씀은 열매 맺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자유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